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51번째 시간으로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내가 오늘날 포도원의 주인에게 포도원을 위탁받은 농부라는 것을 잊지 말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청직인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서 있는 포도원에서 자꾸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인 우리들이라는 걸 기억하고 다시금 놀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거하기 위해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무리가 두려워 도망쳤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분명히 12절에서는 그들이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다가 도망쳤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도 알아들었지만 그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함께 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싫어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민족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헤롯 땅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은 거의 원수지간이나 마찬가지고 정치적으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죠. 오늘날로 치면 야당과 여당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유는 하나죠. 공공의 적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원수였으나 친구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참 재밌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가 됐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참 아이러니를 봅니다. 예수님이라는 공공의 적이 생기니까 그들이 하나 되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찾아와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기 전에 14절을 보면 예수님께 입에 발린 말을 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하는 목적과 의도가 불순하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워딩만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간파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 처음에는 막 칭찬하는 것 같이 빙빙 돌려가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래요. 처음부터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 못하니까 자꾸 빙빙 말을 돌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할 말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러니까 둘 중에 답을 하라는 거예요. 옳다고 말을 하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인데 하고 들고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이제 헤롯 땅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지금 로마 가이사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서 양쪽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대답을 듣게끔 만들도록 질문을 해놓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이 그 질문을 하고 그런 말을 하기 위해 찾아온 모든 것을 다 아시고 15절에 외식함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 내게 보이라 하시면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라. 그리고 나서 보여주세요. 다 알죠. 데나리온이 어떻게 생긴 돈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보던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하는 말 속에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모양이 그려져 있고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신의 아들 가이사라는 글귀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아요. 17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걸로 대답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뭐예요? 그 데나리온 동전 안에 누구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가이사의 형상. 그리고 신의 아들 가이사.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은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것은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가이사의 형상이 들어있으니까 누구의 형상이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겠어요? 사람이지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아 죄로 오염되고 어그러져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것이 되어 살아요? 가이사의 것이 되어 사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돈과 힘과 물질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내시면 그들은 가이사의 형상에서 어떤 형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일 오전에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사람들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니면 가이사의 형상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시면서 너희들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누구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이사의 형상이 가득해진다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화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될 때 그걸 내가 구원받은 외적 확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고 가이사 형상만이 가득한 삶을 사는데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스스로 착각하고 속이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성전을 들러엎느냐? 우리는 가이사에게 권위를 받아서 일을 하는데 너는 누구의 권위를 받아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들의 하늘은 누구라 그랬어요? 가이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한 번만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1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자, 누가 이 말을 했다고요? 대제사장들이요. 그들에게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가이사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에요. 사사기의 때와 같이. 그들의 하늘은 가이사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인 가이사를 하늘로 두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인데, 종교 지도자들인데 사람 죽이는 일을 위해서 공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니까요. 왜요?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게 바로 가이사의 형상이 가득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로 닮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 살고 있다면 우리의 생활과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누구의 형상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맞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것이 되어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 내지 말라 이 문제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 가지고 무슨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13장 1절) 같이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로마요. 그 황제는 누구예요? 가이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권세는 누가 정하신 바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를 몰아내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적은 전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 당시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인을 핍박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 권세 아래 복종하라.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13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관세 받는 자들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서는 뭘 말씀하고 있어요? 조세를 바치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느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고 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여 우리는 세금을 낼 것도 없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하다라는 이상한 소리에 속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법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신앙과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신앙은,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지 않고 가이사의 것으로 가득하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하고 저 가이사를 몰아내자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가이사의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나는 누구의 형상을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